이 세상 모두 머물어 주 앞에 경배하여라. 주여. 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 앞에 찬송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32장 1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서 32장입니다. 32장 1절에서 25절 있는 말씀에서 오늘은 그 15절에 있는 말씀,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다시 사게 되리라.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에서 매매, 집매매, 이거 뭐 지금은 거의 그 일반화가 돼 있잖아요. 지금 집이라는 이 자체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 여기 거의 일반화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화 안 돼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여기 흐름이라더니 흐름, 경향, 경향, 트렌드. 제가 나이는 뭐 지금 현재 60 좀 넘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반 딱 잘라버리면 30살이잖아요. 30 한두 살. 바로 그때예요. 딱 자르면은 반 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때 울산에 있었고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분양한 건데 아파트. 그때는 뭐 이렇게 집이 이렇게 뭐 분양되고 이게 사고 매매하는 이런 걸요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엄청나게 그게 있었던가 봐요. 제가 그걸 영향을 느낀 사람이라. 집을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때 회사도 이제 나왔던 형편이라 사업을 한다고 벌려놨는데 돈이 자꾸 들어가고, 그래서 집을 팔면은 거기에서 좀 빚도 갚고 정리가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팔려고 했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집값이 막 굉장히 올랐던가 봐, 집이. 근데 그런 소리는 들어도 지방에는 그거 뭐 그 당시에 그 13평 15평짜리인가 그랬는데 그때 500만 원인가 그랬거든. 500만 원 15평. 하여튼 그 몇십만 원짜리예요. 몇십만 원. 응? 한 3, 40만 원, 한 50만 원 이렇게 해도 한 40만 원 정도 되는 평당. 40만 원 평당 집이 아파트가 현대에서 짓는데 그것도 현대 아파트인데 적어도. 근데 집을 팔고 사는 거 됐어요. 이게 야 이거 뭐 가치가 있고 안 돼. 이런 것이 안 됐다고. 근데 그 전에서 내가 30세 때 그렇다 그러면은 그보다 30년 앞에 우리 부모님 집 하나 장만한 거요. 그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집들 막 널려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 그거 하나 객지에서 샀단 말이에요. 그거 산 것 같고요. 집 샀다고 얼마나 참 소문이 많이 났는지, 객지에 와서 집을 살 정도 됐다 이래갖고 그 전부 다 토지 썩어져가는 집 다시 기둥만 세워가지고 다시 지었는데 집을 샀다는 거예요. 사실 땅 산 건데 집 지었지 그거였어. 땅 집터를 샀다는 거예요. 집터를. 지금도 그 집이 있잖아요. 지금 지내요.
내가 그걸 어릴 때 알거든요. 그러면 조금 좀 앞으로 가면 100년 전만 하면은 집은 팔고 사는 게 아니에요. 100년, 우리가 조금 더 앞에 가면. 내가 60년 살았는데 30년 이라고 한 번 더 30년 지나가면은 집은 팔고 사는 게 아니에요.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고, 팔고 사는 게 아니고, 집이라는 거, 저거 살 수 있다. 내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집이라는 거는 가진 사람이, 집을 가질 만한 사람이 가지는 거지, 집은 팔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벌써 100년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성경의 기록은 100년이 아니잖아. 2500년 전에, 2500년 전에 집 팔고 하는 것 자체를 지금 여기에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저 앞으로 가면은 집 팔고 사는 것에 대해서요, 성경의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발전한 거지, 발전. 자꾸 발전. 지금도 제가 30년 전에 있는 그 집, 만약 내가 살락하면 집을 아마 다시 개조했는지 모르겠다만, 그거, 지금 한 3, 40만 되는 집이 어디에 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3, 400이지, 3, 400. 응? 3, 400 주야, 평당. 지금 여기도 400 정도 되는데, 서울에는 뭐, 4천, 평당 4천 하는 데도 있잖아요. 평당 4천. 차이가 그만큼 찌는 거예요, 지금. 발전한다는 거지, 이게. 발전. 지금 발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지금 매매정서 쓰고, 매매정서도 2장을 쓰는 것 같다, 2장을. 그래서 하나는 아예 독이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는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엔, 하나가, 2개가 늘 같이 된 거야. 그런데 요거 자체가, 다른 거로 막, 어떻게 나중에 어떨 때 깨는지 모르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떨 때 쓰는지는 모르지만은, 추정할 때 그래요. 이거하고 2개를 딱 대조할 때, 만약에, 다르면은, 그거는, 문서 자체가, 계약서 자체가 필요 없는, 소용이 되는 그런 용도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2개를 같이 딱 보관하는 거예요. 매매 정서도 있을 정도면은, 굉장히, 이거는 계약관계라는 이런 부분이요.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굉장히 발달. 그게 벌써 2500년 전에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매매, 판매, 그리고 요 어떤 신뢰관계, 신용관계, 이런 형성이요. 굉장히 일찍부터 발달한 그런 하나의 어떤 민족적인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잖아요. 애굽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옆에 주변에 선들이 그 하나의 통로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발달했다. 발달했다. 근데 그게 다 옳다, 안 옳다 가는 거는 우리가 2번 치더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586년에 흩어지고 그 다음에 또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전 세계에 흩어지고 1096년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또 흩어버리고 그리고 흩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 길드 제도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길드 제도가 공산으로 나타나고 공산주의로 되고 공산주의 혁명 이론이 나오고 그래갖고 러시아가 멸망되면서 공산화되면서 온 세계에 공산이 최고인 줄 알고 공산주의가 최고인 줄 알고 막 퍼지다가 대한민국에 반공을 딱 맞는 거지. 반공을. 중국이 공산화되고 지금 전체적인 역량이 이 흐름이 이제는 공산 자체가 사라진 것 같고 중국도 공산주의라든지 공산당하고 요것만 있지만은 아직까지 어떤 공산을 가지고 뭔가 하겠다 하는 건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열방의 선지하라 하는 그 자리로 가고 지금 제가 외치는 것이 바로 이 공산은 온 인류가 나아가야 될 길이다 하고 공산 자체 단어가 가지고 그 의미, 소위 말하는 처음에 나왔을 때 공산이라고 했던 이 이론이 나올 때 바라봤던 그 자체가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온 그 공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그 흐름을 쭉 추적해 본 적 앞으로 우리가 이
흐름을 갖고 온 인류 가운데 나타낼 내용이다 하고 지금 열방의 선지자라고 한테 부탁하고 계속해서 열방의 선지자는 자리 또 우리만 될지는 게 아니라 우리만 일할 게 아니라 온 인류가 같이 동참해야 될 이런 구조로 지금 부활 통일 시대에 우리 한민족이 맡아야 될 사역이 있다. 여기 나름대로 전도 국민으로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사람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시대의 마지막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해서 지향해서 나가자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 자체를 우리가 볼 때 이게 흐름이라는 게 계속 발전되어진다는 게 발전. 열방의 선자도 그런 의미에서 발전되어져서 에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받아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보면은 멀리 있는 피상적으로 우리는 읽고 하니까 이렇게 추정해서 내다보는 게 있지만은 객관화되어졌으니까 요때 이렇게 있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1945년 그 시대는 또 이런 게 하나의 길목이 있다. 그리고 그걸 깨달은 것이 2012년이다. 2013년부터 이렇게 되어졌다. 라는 이런 흐름 자체에 객관화되어 있는 자료를 보니까 이랬는데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을 당시 그거 자체를 지금의 내 모습으로 지금의 우리 모습으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또 똑같이 기록되어진 이 내용을 가지고 또 100년 후에도 또 똑같은 현장으로 1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은 1000년이 지나도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현재 이 내용 가지고 다시 그때를 현재화시키는 요 작업이요. 우리가 이 훈련이 열방의 선지자로 하여금 에레미야서에 머물게 하는 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요 훈련. 우리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에레미야서에 있는 현장 그걸 가지고 열방의 선지자의 그 자세를 교정하고 또 훈련이 덜 된 거 있으면 바로 잡아가는데 이거를 그렇게 훈련하는 거라. 그런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그 용도로. 그럼 지금 현장이 기록되어 있는 현장하고 우리 현장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다르지만은 같은 개념, 같은 의미, 지금 현재 우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의미하고 그 내용을 우리가 똑같이 의미만 받아버리면 되어지는 일은 다르더라도 나타나는 상황은 다르고 누가 읽는지 또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보장, 그 보장이 바로 우리가 이것은 모든 인류를 객관화시키는 모든 상황을 하나의 동일하게 상황을 만드는 소위 말해 객관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성경에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라니까. 왜 그래 했느냐? 여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저 마지막까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그 말씀을 향하여 처음부터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든 간에 기록된 사람이 어떻든 간에 등장하는 인물이 어떻든 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안에 처음에 있었던 그 자그마한 어떤 움직임, 그 기록 몇 명 안 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아무리 많아도 어떤 상황이 변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흐름으로 모든 인간들을 지금 여기에 다 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가 이러한 성경이 눈으로 읽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이것 자체가 우리가 큰 복인 줄 알고 적어도 에레미야서라고 하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해도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고 전심전력을 해야 돼. 전심전력. 근데 이런 거는 한 번 말해갖고 안 되거든. 한 번 말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이런 상황이 예레미야라고 한들 지금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게 바른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자기도 갈등을 하고 있다니 그 상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라고 외친다고 하더라도 외치기만 하고 또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면서 막 나가더라도 그 당하는 자기 개인 좀 외치는 개인도 그렇지만은 우리 국가가 나아가는 걸음도 그렇고 이게 부딪히는 물결이 있거든. 물결 전체에서 나오는 파도를 보면은 파도가 물결이 이래 있으면 저기 있는 물이 이래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파동이잖아. 파동. 서로 간에 옆에 있는 어떤 그 물의 그 어떤 힘과 관계를 통해서 이게 전달되면서 물이 일렁일렁 하면서 연결되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막 변화가 파도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물이 막 넘어온다고 해서 저쪽에 있는 물이 넘어오는 게 아니고 옆에 여기 있는 물이 다른 물의 영향을 받아서 파도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파동이라고 하잖아요. 파도의 움직임, 파동. 다른 거는 이렇게 밀면은 밀려서 절로 가는데 물은 밀려서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서로 간에 주어지는 어떤 이 힘 관계에서 이게 파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물리학에서 막 공부하고 막 그래, 공부를 하고 이래 하는데 배우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온다 하고 계산이 나온다니까. 그 지금 이게 에레미야도 본문에서 보면은 상황이 지금도 지금 언제냐면 시드기야 제10년이에요. 32장 1절에 있는 이 표현이 시드기야 왕 제10년이라.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그럼 뭐냐? 11년 5월의 멸망이에요. 그때 586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587년이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년에 586년에 되면은, 내년 되거든. BC니까. 지금은 587년이고, 내년 되면 586년인데, 내년에 멸망될 기란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시드기야 10년에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잡혀간다. 바벨론에 잡혀간다. 바벨론에 잡혀간다는 거하고 멸망된다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우리는 586년에 멸망하지만은 587년 1년 전에 시드기야 왕이 잡혀간다. 이거는 멸망이라는 게 아니고 이때 전달하는 내용은 에레미야로서 전달한 내용은 그렇다니까. 그 앞에 여호야김도 잡혀갔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있는 거예요. 왕은 잡혀가더라도 또 계속될 수 있다 하는 개념은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왕이 여기에 대한 반응하기를 네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나 그래갖고 이 에레미야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나라가 망한다는 그 개념은 에레미야도 이것 자체를 최대한 자기가 있는 동안에 나라가 망한다 하는 것 자체를 자기가 실제로 안 당하고 싶은 생각이 에레미야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하나님 말씀에서 시드기야 너가 잡혀간다 이런 게 돼 있는 거라. 요거요 잘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이래서 묻어지면서 그 속에 내가 포함되면서 가는 거하고는요 굉장한 이질감이 있어요. 이질감이.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섭리하고 내가 일일이 다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행동하면 하나하나 일일이 코치하면서 네 요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요 31장에도 말씀했지만은 어제 그걸 안 했는데 26절에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잠 속에서 들은 거예요. 꿈 속에서. 근데 그 꿈 속에서 들은 내용들을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레미야는 이 진행되어지면서 항상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게 잘못될 수 있다. 꿈인데 자기가 꾼 꿈인데 얼마든지 이게 변경될 수 있다. 이런 요소가요 항상 있다니까. 근데 그런 것을 일단 선포가 되어진 내용을 선포한 사람의 삶하고 전혀 이질적으로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이끌어가는 거지. 그래서 일이 선포되어진 내용대로 일이 되어진 거지. 선포한 사람이 선포했다고 해서 이것이 일이 선포한 대로 되는 거. 예레미야가 선포했으니까 선포한 대로 되고, 또 다른 느마야라는 사람이 선포하니까 그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라서 안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선포한 내용, 사람들의 귀에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포가 힘이 있고 남아 있는 거지. 누가 선포했다, 누가 선포하지 않았다, 요것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입을 말해서 다 말하지 않더라도 자연 계시나 여러 상황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갖고, 사람의 언어로 갖고는 부족할 때는 하나님은 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게 나타난다니까. 이런 걸요 우리가 비교해서 찾아내야 된다. 열방에 선지한 이 자리가 이어서 훈련한 이것이 그냥 만만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구호만 예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복잡해서 안 하겠다, 그만둘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그 고민을요 굉장히 많이 찾아내야 돼요. 여기 오늘 32장에 지금 나오는 내용이 집 매매 계약 문제인데, 소위 말하면 숙부의 아들이니까, 지금 형제, 사촌이야, 사촌.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사촌이라, 숙부라 그러면 큰아버지 요래 되잖아요. 숙부.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 되는 사람들의 아들. 에레미야도 아들. 그러니까 사촌간이야, 사촌간. 사촌간이 와서, 당시의 상황에서는 집들은 전부 다 팔고 살더라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집은 돈만 있으면 사는데, 이 사람들은 집을 사더라도 집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집은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가진다 하는 개념이 있듯이, 집을 아무나 돈 있다고 살고 팔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팔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팔더라도 사더라도 관계성이 있어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되는 사람한테 지금 사촌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촌 형제가 와서 사라 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언제 이런 걸 살 수 있고 언제 팔 수 있느냐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때도 아니고 사람은 갖추지도 무조건 팔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뭔가 빚에 쪼달리든지 안 그러면은 도무지 이거 집을 관리할 수 있고 가져서는 안 되는 어떤 상황 때문에 이 집을 팔아야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넘겨주고 가야 자기가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 그럴 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회가 그런 거예요. 아무나 집이 팔고 살고 주변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네가 왜 아무나 자기 집을 왜 파느냐, 이런 것이 허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을 적에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팔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멜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밭을 사라 할 것이다. 그래, 말씀이 왔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하나멜이 오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던 그 내용을 똑같이 하니까, 아하, 이거 하나님이 사락하는 거니까 이건 내가 사야 되는가 해서 돈을 17세겔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지금 충실히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16절에 내가 매매 정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매매 정서를 주고 난 뒤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지 시간이 시드기야 10년이 있었다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쭉 갔는지, 그 다음에 11년 되어지고 시간이 갔을 거 아니에요. 계약하고 이 지나는 이런 과정이 그냥 하루 이틀 만에 한다고 해서 그냥 그 적시에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에 본적 멸망이 나오는 거예요. 멸망이. 완전히 성이 완전히 부서지고, 여기
2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 붙임바 되었다. 멸망, 함락, 붙임바 되었다. 이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 개념을, 그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집산기 그 뭔 소용이 있느냐 이거요. 집산기. 집을 팔고 살 때, 밭을 살 때 예레미야에서 생각엔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생각에는 뭐 그래도 될 생각이 기죠. 자기는 멸망되고 시드기야가 파괴된다 하고 시드기야가 붙잡혀간다 하더라도 자기가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내 대해서 꼭 돼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라도 멸망되면 되는 거고. 또 내가 보는 데서 이런 걸 안 당할 수도 있고 하나하나 지금 진행이 돼요. 여호야김 지금 진행이 되어 가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언제 되어질지는 분명하게 모르면서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이 예루살렘 성이 어쨌든 보존되어지기를 자기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갈 때는 이게 땅이 가치가 살만한 아직까지 보존이 되고 유지가 될 만하니까 살아가는 갑다 라고 해서 덜컹 샀다는 거지. 그런데 사놨고 보니까 성이 함락이 됐으니까 집 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갈등, 고민, 그 지금 한탄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25절까지가. 그 중간에 15절, 17절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여 가로되 슬퍼도소이다. 슬퍼도소이다. 그래서 내용이 쭉 나오는 게 하나님은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성을 함락되도록 여기까지 했네. 그건 자기가 지금까지 멸망당한다, 바벨론 포로 갈 거다 하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바로 자기 눈앞에 바라본 거 아니야.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집을 사라고 부탁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라 하고 명령되어진 건데 요 명령에서 집을 사고 했는데 그 기대했던 거. 이 성이 그래도 이 집을 사락했으니까 하나님이 보장한 분명한 확신이다 하고 딱 믿고는 집을 샀는데 지난번에도 나오지만은 2년 후에 이 성을 다시 회복할 거다. 저 멀리 갔던 것 도구가 다 돌아올 거다 할 때 예레미야 그것도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아멘 그렇게 되라 했는데 그 사람도 그 자체를 잘못됐다 하지 않고 네가 했는데 말대로 되기를 바란다. 자기하고 말하고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건 뭐냐면 기대인 거예요. 기대. 그 성에 대해서 애착을 예레미야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제 말씀하는 그 언약이 나오잖아요. 언약. 지금 언약이 나왔으니까 지금 시대인 우리가 열방에 선지자하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붙잡고 전 인류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을 일단은 어떤 열방의 선지자로서 이 대한민국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붙잡아서 전 인류를 지금 같이 수용하는가 요 내용을 내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지금까지 쭉 해왔던 내용을 정리를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언약 뒤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로 하는 이 구호를 외쳐야 된다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명한 어떤 요소, 바벨론 포로스 돌아올 거다. 그 다음에는 또 이 나라가 멸망될 거다. 너희들이 이 와중에서도 흩어지지 말고 분산하지 말고 분명한 어떤 요지를 가지고 다시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하고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붙잡게 되어지는 그 과정은요 서로 입장이 달라요.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완전히 소동된 자기도 지금 관우지 못하는 그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하나님은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줄 거다 라는 그것을 지금 신기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중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시대에 나라가 막 멸망당한데 이럴 적에
선지자가 없었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 역대기 상하를 쓸만한 어떤 여력도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서 딱 붙잡아 주니까 앞으로 70년 후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적에 이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안에 있는 게구나. 우리가 간 것도 예사로 간 게 아니고 지금 돌아온 것도 보통 돌아온 게 아니다 하는 것에서 역대기 상하가 기록이 되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응? 역대기 상하가.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그 언약을 다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쓰게 만드는 지금 새 언약으로서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해서 1945년의 사건을 2012년까지를 해서 역대기 상하 같은 또 다른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하라 라는 명령을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 우리가 하게 된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서 성경 속에 들어가서 열방의 선지자 자리로서 우리가 전 인류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거예요. 이런 그것을 공산이라는 이거 공산이라는 구조를 잡고 모든 인류가 공산으로 가야 된다. 그 흐름에서 공산이라는 단어, 그럼 공산이라는 단어가 같이 이슬람 같은 단어예요. 공동체 단어라. 이거 연결해야 돼요. 이슬람. 그 다음에 또 연결해야 될 것이 이슬람이란 말이 611년이나 나온다고. 공동체란 말이, 공산이란 말이 1765년. 학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 1000년 전. 근데 그 611년 조금 앞으로 가면 한 313년, 300년대로 쭉 몰아지면서 뭐가 있냐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이렇게 국교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국교를 받아들일 적에 로마 제국이 바라본 기독교의 형태 받아들여야 되겠다. 즉 국가가 안정. 그것도 로마 제국이 지금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지금 아주 바벨론 포로 사건하고 586년 사건이나 그 당시 313년 사건이요. 이게요 비슷해요. 지금 상황하고 비슷하다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도 요거 비슷한 거예요. 좀 이따 하고. 그래서 313년 사건이 되어질 때 기독교의 모습이 표현은 안 했는데 제국이 그것을 기독교를 국교로 할 때는 제국이 살 길이 여기 있다 하고 판단한 거지. 판단한 거예요. 뭐 주변에서 뭐 이 깃발 가지고 하는 그거는 요소 하나의 어떤 이벤트 어떤 그 현상 어떤 그 시기 때가 돼서 하나의 보여준 거지 전체적으로 기독교의 여러 가지 이 생활 자체에 대해서 제국 자체가 요런 생활하면 나라가 안정하겠다 요런 판단이요 정치가에 의해서 판단해서 쓴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 이게 공동체 생활이라 공동체. 구체적인 공동체 생활을 벌써 로마 제국이 봤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생활의 구성이 어떻게 나오냐 300년 동안에 예수님 오시고 난 지 300년 동안에 어떤 공동체로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적어도 음식을 나누고 서로 간에 가지지 않는 자를 서로 돌봐주고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흘러오는 어떤 구성을 보고 로마 제국 안에 그래도 어떤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분란이 없는 어떤 조직체가 있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공인을 하는 거예요. 흩어지고 퍼져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586년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디아스포라 되었던 그 흐름들에서 예수님 시대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500년 동안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안에서 전체 전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보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생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독교라는 어떤 특별한 또 주일 성수하고는 하는 이런 어떤 그 흐름이 형태가 로마 제국을 보여주고 로마 제국을 보여줘서 로마 제국에서 이게 퍼지는 거예요. 국교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전체 전 국민들 하여금
로마 제국에 있는 전 국민들 하여금 기독교서 하고 있는 이 내용을 하나의 전체 퍼뜨리기 위해서 교회 회의를 하잖아요. 교회 회의. 325년. 313년에서 325년. 320년에는 주의를 성수하고 321년에 주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를. 그리고 325년에 전체 모임을 가져가서 이걸 전 지역에 바로 퍼지게 하려고 니케아 회의가 소집되는 거예요. 325년에 첫 니케아 회의가 소집되면서 나중에 이런 회의가 자꾸 세워지면서 모아지면서 로마 제국 전체에 어떤 기독교적으로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발판이 되어지는 거죠. 흐름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 통일 시대인 지금의 우리 민족, 지금 현재 우리 국가라고 하는 이 제도를 봐도 어제도 뉴스에 자꾸 나오는데 현재 우리 국가에 지금 진행하는 이 흐름 자체가요, 이게 굉장히 외세에 대한 거는 지금 불안한 거는 뭐 여지없고, 국내적으로도 지금 큰 문제가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 지금 외부적인 거하고 내부적인 문제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참 간단하게 중국만 상대하면 됐는데 지금은 중국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소련, 또 다른 어떤 아시아 다른 국가들 주변에 지금도 뭐 스위스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외교 펼치고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왜 대통령 하락하는지 모르겠어. 저 힘드는 거를 그런데도 막 기억하겠다 하는데 뭔가 해보고자 하는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게 있다는 거지. 그것도 제도가 있어가지고 또 먹고 사는 하나의 방편이 되니까 그래 하는 거죠. 그런 거 저런 거 없으면 뭐 누가 대통령 하락하겠어요. 국회의원 되고 뭐 하는 거. 근데 지금 보니까 사회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복지 문제가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복지 중에서 연금 관계를 어제 텔레비전 나오고 나오는데 연금이 두 개가 있더라고. 두 개가. 국민연금이 있고, 우리 이제 국민연금 들었죠. 지금 나는 이제 국민연금, 내가 들은 거에 혜택 받는 입장에 있는데, 한 달에 25만원,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보니까, 국민연금 낸 사람은 자기가 낸 금액의 40% 정도밖에 못 받는다, 이래 돼 있더라고. 그래, 나는 뭐, 도대체 그동안 내가 낸 돈이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냈죠. 냈는데, 앞으로 내가 살아나가봐야, 그 25만원 받아가지고 적게 냈으니까 적게 받는 건데, 그 뭐 얼마나 나올란지는 살아있는 동안은 이제 그래 되는. 근데 그래 봐도 40% 밖에 못 받는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 공무원 연금은 연대서 62.5%를 받는다. 62% 나오는데, 실제로 돈은 그보다 더 적게 했는다는 거지. 적게 했는데, 자기들 말. 그럼 적게 했는데 많이 받는 거는 뭐냐?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거 보탠다는 거지. 아니,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금이 이제 자꾸 그걸로 집어넣는 것이 1년에요. 1년에 지금 세금으로 이어야 될 돈이 가면 갈수록 자꾸 불어나는 거지. 사람들이 자꾸 이거 급료가 높아지니까. 조 단위로 나오는데, 이거 국민들이 이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 국민연금 낸 사람이 공무원 때문에 이 연금에 말이요. 굉장히 지금 어떤 이질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딱 두 개를 분리해놔가지고. 지금 여러 문제, 국내 내부적인 여러 문제, 수많은 복지 문제를 갖고 있는 이런 문제, 외세적인 이런 문제가 지금 여기 시드기야 10년에 해당되어지는 내년에 지금 당장에 멸망이라 하는 사건이 오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그래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복지 개혁고 부르진다고 해서 무조건 복지 한다고 해서 돈 준다고 해서 받는 사람은 좋지. 근데 그 주는 것 자체가 어디서 나올 거냐? 재원이 어디서 나올 거냐? 복지는 철저하게요. 이건 우리가요, 포장되어 있는 거라니까. 이거 우리가 지도를 해야 돼요. 근데 복지에 근본적인 시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공산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이 공산으로 쭉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들어가 보면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 생활하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586년 되기 전에 한 15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제도 전체에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게 11조 제도예요. 11조. 11조 제도가 밖에서 보니까 형태로 제도화시킨 것이 이게 복지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그 세금 낸 것 가지고 복지하는 것은 이거는 11조 개념이 아니고 밖에서 반 틀을 가지고 제도화 만드는 거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11조 제도를 못 본 거예요. 제가 지금 표현하는 어제 언약이 나왔으니까 예레미야서 32장에서 열방의 선지자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인류 가운데 열방의 선지자로서 선포해야 될 하나의 제도, 전 사회 전체, 국가 전체, 온 인류가 지향해야 될 어떤 제도 하나가요. 바로 이 11조 제도를 기부운동으로 하든지 11조 제도를 국가의 어떤 제도 속에 표현시키는 거예요. 어느 국가나 어느 민족이나 이게 다 공통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 선지자라는 자리, 열방의 선지자.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11조 내끼다. 도둑질하지 마라. 말씀한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11조 제도를 우리 민족에 우선 모델로 만들고 이 모델로 만드는 어떤 이 흐름 자체, 아까 물결에는 파동처럼, 이게 파도처럼 흘러가지고 태평양, 대서양, 전체적인 나라마다 다 이게 연동이 되어져서 같이 움직여서 온 인류가 11조 제도 안에서, 이게 제대로 운영되어질 수 있는 요 구상이요. 지금 시대에, 부활 통일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하나의 모델이라, 하나의 어떤 주어지는 과제라, 과제. 왜 11조 제도를 해야 되냐? 복지 문제 이전에, 복지적인 부분에 요거는 밖으로 드러난 걸 이야기하지만 11조 제도를 해야 될 이유가 하나는 뭐냐 하니까 복지로서 이거는 어부지래.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복지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세금 안 내도 되는 것이 바로 이 11조 제도 하게 되면 세금 안 내도 이게 복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 대신에 복지대로 하락하는 건 아니고 11조 제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 요거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다. 요 내용을요 알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했지만은 바벨탑,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그 바벨탑을 지향하게 하기 위한 그것이 하나의 간단하면서 모든 인류들 하나에 모을 수 있는 구조가 이게 11조 제도. 복지하고 막 세금 거두고 국민들하고는 빚을 막 덜치게 만들면서도 그러면서 경제 성장하려니까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나라요 유지요. 지금은 대통령 한다고 하지만 다음에 대통령 한 사람이 안 나온다 하면 어떡하겠어요? 이런 살림을 두고 누가 대통령을 하겠느냐. 그래서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있다. 지금 시드기야 10년, 32장에 여기 나오는 시드기야 10년, 에레미야조차도 멸망이라는 것이 눈에 오실 줄 모르고 밭을 사고받는, 소위 말하면 대통령 하겠다고 막 들어서는 이런 사람들 정말 위기적인, 정말 위기 자체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이걸 아직도 눈에 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 지금 열방의 선지자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하고 안 하고 아니라니까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요렇게 하면 될 거다. 요런 요소가 있어 요렇게 돼. 요런 내용이 아니야. 있는 흔적 갖고 이야기하는 있는 흔적. 역사적으로 우리 인류 역사가 쭉 지금까지 오는데 이런 내용은 내 혼자
이런 갖고, 그거, 그래, 됐어. 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인류 역사 가운데 온 인류가 확인하려면 다 확인 가능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에요. 요 대한 분명한 증거가 중국이 지금 공산이를 갖고 있잖아, 중국이. 그런데 중국이 공산이란 말을 쓰기를 굉장히 꺼린단 말이에요. 그건 즉, 공산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산 자체가, 공산이란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 공산주의가 나오고, 공산주의 혁명 이론이 나오고, 사람을 죽이고, 교회하고 막 등을 치고, 교회를 싸우고, 이런 흔적 때문에 공산이 나쁘게 지금 인식이 되어 있는 거지, 공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컴유니언, 같이 되는 게 하나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 되는 게 컴유니언, 그게 공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산이 중국이 들어가고는 공산의 단어를 가지고 중국에서 공산 부르는 단어가 굉장히 많거든. 근데 그 공산을, 원래 공산을 쓰지 않고 지금 엉뚱한 공산을 쓰면서 공산당, 그러니까 지금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지금. 그런 것을 바르게 11조 제도를 해서 당장에 11조 제도를 하기 힘들면은 지금 제가 책에 나와 있는 거,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사회가 접근할 수 있는 처음 제도적으로 조금씩 가는 거 처음부터 막 해락하면 말이야. 다 반발하고 버릇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서가 이 내용 갖고, 특별히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과 다르게 빨리 이걸 받아들여야 될 요소가 시드기야 10년이라는 시드기야 10년. 어제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시드기야 10년에 대해서 열방의 선지자의 어떤 위치, 요거 뭐 그냥 뭐 구호하면 외치고 예배, 설교 시간 하면 끝나는 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란, 우리가 선지자로, 선지자보다도 전도자로 불러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데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 되는데 그 이제 열방의 선지자 되는 거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이거 축복하는 시간 제일 참청합니다. 주여!